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셔서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돌 12이 계속 나오죠? 그 돌 12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2지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지금 요단강에 가서 언약궤가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아직 요단 물이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단강 물이. 그 돌을 하나씩 메고 와라 이거예요. 메고 와라.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메고 와서 이제 거기 두라 그랬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우는데 나중에 자손들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언약궤가 요단 물을 멈추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걸 자손들에게 계속 전하라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영원히 기념되는 거냐면 언약궤가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한 이 사건. 결국 이거 누가 한 사건? 하나님이 하신 베푸신 기적. 은혜. 대단한 기적이고 대단한 은혜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기념일을 지켜라. 그죠? 기념일을 지켜라는 뜻도 있고 기억되게 해라. 기억되게. 왜 그래야 되냐? 그거죠. 왜 그래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게 뭐냐?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예요. 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걸 기념한다는 다른 말은 기억해야 되냐 이게 기억해야 된다. 은혜 받은 거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꽝이에요? 말짱 도로 네? 네. 그럼 이제 은혜 받은 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요 세 가지인데 먼저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뭐에 따라 역사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를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계속 생각되죠?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은혜 생각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계속 준다 이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은혜를 잊었구나. 은혜를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거를 그 진리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나는 지금 죄가 있으나 죄값이 예수님 때문에 다 지불돼서 죄가 있으나 죄값이 계속 지불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있어요. 너만 뜨면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그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이 보고 계시죠. 시커멓구나 너 정말 더럽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는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네. 믿음대로 해야지, 성령님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계속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죠. 그죠? 세상에서는 일을 해.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일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대로 내가 되게 해줘야죠. 성령님은 믿음, 마음, 생각.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영원한 죄사함, 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이런 거를 내가 계속 믿고 있어야. 현실은요, 현실은 어렵죠. 현실은 막 그냥 파도가 칩니다. 그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막 파도가 쳐요, 이렇게. 자, 현실에 파도가 쳐도 현실은 냅둬요. 그냥 냅둬.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나는 생각으로 계속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계속 믿음대로 역사를 해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첫 번째가 평안을 주시고 일단은 두 번째는 현실의 파도가 이렇게 치던 것이 요렇게 치게 해요. 근데 아예 잔잔하게 하는 거는 천국 가야 되고, 네?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면 이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는 있어. 그러나 파산하지 않는다. 빠져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던 거에 내가 그 물결을 보고 물결을 생각 속에 넣으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는 거고 파도가 막 치고 풍랑이 쳐도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거고 바람이 불어도 걷는 거고
그런데 이게요, 현실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워요.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현실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믿는 게 어렵고, 두 번째, 경험을 했을 때 은혜를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연히 됐나 보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거 나눴는데, 기도응답 받아놓고 우연히 된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그 수치를 딱 맞춰요. 내가 했다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시다 보면 이 성령님이란 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 만져지지 않는 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시게 돼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이제 계속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 똑같이 살지만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요거를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색함이 없어져요. 막 움켜쥐고 막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라는 넉넉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막 조그만 거 하나 그걸 자꾸 막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냥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 가진 게 없는 사람 믿음 좋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거 가지고 부자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깝지, 그런 거를 보면. 저게 언제쯤이나 졸업이 되려나.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 아직도 저기 매여 있네. 언제 믿음이 좀 자랄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작은 그냥 떡고물, 콩고물 그거 그냥 거기다 마음 두고 가슴이 아파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 나도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나는 끊임없이 그냥 전할 뿐이고 성령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우리가 은혜 받은 걸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12도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계속 은혜를 얘기해라. 그 은혜를. 자,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냐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된 믿음을 가지라. 이게 이제 그 은혜 받은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똑같이 겪은 은혜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언약궤가 요단강물 막 그 창이란 요단강물을 멈추게 한 그 사건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되지 않으면 분열돼요.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막 없는 소문 터뜨리고 해서 이게 공동체 분열시키는 그 분열의 영은 틀림없는 마귀의 영이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이게 막 다 사분오열돼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금방 저 사람 조심해야 돼 하고서 분별하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 들으면 혹하고 저 말 들으면 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잖아요.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인품이나 성격을 파악하면서 말을 들어야지. 그냥 말만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거.
저한테 이제 가끔 누가 전화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뭐 1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흉보는 얘기를 저한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다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물어요. 직접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그럼 제가 직접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보았든 들었든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만 얘기하시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얘기해 그 사람은 한테 가서. 그런데 자꾸 말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듣고 말 안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움직이잖아요. 공동체 깨져버려요. 특히 담임 목회자가 말을 옮기기 시작하고 강단에서 한마디 해버리면 일파만파돼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한 걸 듣고 있잖아요. 내가 본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봤다고 해도 나는 본 게 없어요. 나는 확인된 게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수면이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막 그래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막 교회가 막 다 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합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즘에 전화 안 와요. 왜냐면 안 받아주니까. 해봤자 소용도 없고. 본인이 목적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백해무익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 아는 것도 말하면 공동체 깨져버려요. 자, 그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예배 많이 드리죠? 부활절. 부활을 기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 그럼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게 맞아야 틀려요? 근데 그 절기를 구약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식으로 지키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면 되지. 기념하면 되지. 믿음으로. 신약은 다 믿음이니까. 그럼 이걸 기념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건이 그 두 사람이 너희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두 사람이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예수님 모신 사람 두 사람이.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무렇게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이름이라는 거는 예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예수님 명예에 맞아야 돼요. 사람 죽이는 기도,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기도, 이런 거는 예수님 이름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셔요, 그거는. 착한 기도, 예? 교회를 위한 기도, 네? 살리는 기도, 이런 거는 100% 들어주시죠. 진심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냥 착한 기도 하시면 돼. 착한 기도. 그리고 내 욕심보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아니면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거 이렇게 흘려보낼 거 이런 거는 100%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못 갖죠. 그냥 뭐 잘 돼가지고 나만 배가 부르고 나만 부자 되고 이런 것만 기도하니까 그건 예수님의 이름에 안 맞다. 그러니까 본인도 가난하고 남도 못 돕고 그러나 착한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만 기도 응답이 돼요. 생각을 안 바꾸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30명 그러면 30명이 다 제각기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봐요. 30조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영적인 암흑기가 와요. 그런데 30명이 다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게 강해졌다 그거예요. 이기심이 강해졌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성령의 임재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도록 하는 길이 뭐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고,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힘써야 되고, 예?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예수님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 해서 안 됩니다. 고통만 옵니다. 이걸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를 누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영으로 누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영의 역사를 하는데, 이제 이게 못 견디는 사람은 또 뛰쳐나가요. 근데 견디다 뛰쳐나가는 사람은 놔둬야 돼. 왜?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은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고 성령이 주인 되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그냥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근데 그것이 자꾸 걸려, 마음에 걸리고 그러다가 뛰쳐나가는 분은 누구도 못 잡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잡아도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한테. 내 속에 육체의 음성이 계속 올라와요. 육적인 소욕이 계속 올라와요. 어떻게 잠재우실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나한테 선포해야 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생각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라고 내가 나한테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세상적 방법, 육적인 욕구 이거를 다스려야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백날 해보세요. 사사기. 암흑만 와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습이죠. 자,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도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냥 떡 없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니까 떡이 있으면 다 같이 우리가 성찬 예식 거룩하게 하지만 떡이 없어도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을 다 같은 믿음으로 떡을 먹고 마시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길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적인 걸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 육적인 걸 못 다스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이 기운이, 이 능력이 강해지도록 교회를 가꿔야 돼요. 저의 방향성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게 쫙 만들잖아요. 이게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육적인 걸 다스릴 힘이 교회 안에서 공급받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다. 우리 성도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진단이 될 정도는 된다. 우리 교회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영이 충만해졌다. 한 반쯤 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 아직도 반이 남은 것 같아. 많이 왔죠. 긍정적으로. 근데 뭐 반이라고 제 개인적 생각이지. 네. 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는 마귀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마음이면 그 공동체는 무조건 하나 돼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 무례, 폭력, 네? 그 다음에 오래 참지 못해 그냥 버럭버럭 승질내고 성내고 미워하고 용납이 안 되고 평안 반대말 싸움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움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적인 게 막 각자가 다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각자 이렇게 보면 속에 막 그게 펄펄 살아있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영 이걸로 계속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지 뭐 마귀가 이기나?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분별력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딱 버티고 서서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이겨요, 이겨. 이제 여기는 하나됨이죠. 은혜 받은 거를 공동체가 은혜 받은 걸 기억하는 건 하나됨을 위해서다. 두 번째는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 핵심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일단 세상에 드러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이런 믿음이 하나님 백성에게 생기잖아요. 그 믿음 있는 백성이 그 나라에 있잖아요. 그 나라 안 망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통해 일을 해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고 역사하셨죠? 백부장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파도가 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길 때 그거는 그냥 놔두고 마음으로 놔두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힘든 것도 놔두고 나는 계속 믿음을 계속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문사,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명령만 하면 내 부하가 낫겠다라고 믿음을 설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백부장이 착하잖아. 자기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부하를 사랑하고. 네? 그러니까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직접 와서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명령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100% 응답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요즘에 계속 하는 게 우리 교회의 12월 달의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해줘. 상상을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믿는. 나는 똑같이 내일 하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새로운 일 있으면 하면 되고. 근데 새로운 일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 뭐 수많은 일들이 막 파도가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걱정 안 해. 왜? 이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 성령님께 맡겨. 인간사는 다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 나 개인적인 가정사, 내 개인적인 일에도 파도가 칠 거예요. 걱정 안 해요. 왜? 성령님께 맡기니까. 파도 치는 거 누가 다스린다? 성령님이 다스린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내가 그걸 짐지지 않아요. 짐지지 않으려고 해도 좀 지게 돼 있죠, 인간이니까. 괜찮아요. 성령님 알고 있어요. 너 애쓰는구나. 너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너의 믿음을 통해 내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걸 잊지 않는 게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시겠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올해도 있겠지. 누가 하셨으니까? 성령이 하셨으니까. 올해도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는 안 될 거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착한 기도잖아요.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100% 들어주시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 인생은 뭘 믿고 사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건 아니겠죠? 부정적인 생각,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뭐 잠깐 들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가꾸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해 보세요.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도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인정하고 계속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세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거를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고 이걸 해보는 분이 있고 안 해보는 분이 있고 그래요. 시편 128편 4절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언약궤가 요단강을 멈추게 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 자,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내가 한다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는 거지. 이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되어 있죠? 자손의 복을 받는다. 계속 생명과 형통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예수님과 난데 어떻게 연결돼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왜?
성령님이니까, 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연결돼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맞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전 이거 가지고 한 3년 씨름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되는가? 봉사를 많이 하면 되는가? 기도를 10시간 하면 되는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가? 다 맞는 얘기인데 조각조각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핵심은 마음 중심. 생각과 믿음이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엄청난 희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데 성령님이 진짜 현실적으로 응답하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제대로 왔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근데 이 부분을 물어도 정말 제 옆에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냥 믿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계속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도망가요. 막 저 청년 걸리면 골치 아프다고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 혼자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책도 읽고 궁금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전능하신데 어떻게 전능하시냐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성령께서 하신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여서 내 믿음대로 성령께서 착한 기도라 그러면 100% 응답하신다.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해요. 찾고자 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념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 기념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십자가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계속 생각만 하면 돼.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9장 12절이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함, 영원한 죄값짐을. 아멘, 아멘. 영원한 효력. 믿기만 하면 죄사함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믿음대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저는 우울증 환자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예 절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니까 환경이 안 피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희망을 가지니까 내 환경이 바람처럼, 봄바람처럼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바뀌어요. 교회 생활할 때 있잖아요. 좀 교회 좀 생활이 좀 적응이 안 되는 분들 한 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거 내가 가서 버릇 고쳐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놔둬요. 네? 그냥 놔두고 기도를 해서 오늘 이 말 내일을 저 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께서 바람이 불어서 서서히 봄이 오게 해야지 확 바꾸다가요 부러져 버려요. 우리 나가버려요. 신앙을 떠나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성경이 영원한 기념비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뭐 부연 설명 필요 없고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성령이에요.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매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속 동행하고 계시니까 이분을 계속 기억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성령의 역사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과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착한 생각, 말씀을 믿는 생각을 계속 갖고만 있으면 때는 누가 결정해요? 성령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다리면서 계속 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기다려. 계속 온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온다고 믿어요, 저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보내실 수도 있고 12월 달에 보내실 수도 있죠? 내년에 보내실 수도 있죠? 맡겨버려요, 그냥. 안 오면은 뭐 큰일 나나요? 안 망해요. 근데 올해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목표는 정하고 있어요. 목표는. 나도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 물론 안 이루어 주셔도 돼요, 주님.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제 소원은 이건데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안정이 안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알토란 같은 분들이 차곡차곡 와서 말씀을 배우고 원리를 배워서 자리를 타다닥 자기 자리를 다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와도 소화가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급하게 성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창세기 2장 16절 17절 뭐냐면 이거는 선악과인데요. 선악과를 우리가 기념해야 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는 처음 듣죠? 넘어서는 안 될 신앙의 선을 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인데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네.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장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다 했는데요.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은혜 받은 것을 계속 기억을 하시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억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걸 기억해도 되고 예? 설교 말씀을 기억해도 되고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거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통로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 원리를 모르고 인간적인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강조해서 뭐 믿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그러는데 거기 꿈꾸는 대로 된다는 그건 내가 꿈꾸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꿈꾸는 대로 된다가 뭐예요? 나는 꿈을 꾸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 할 때 내가 꿈꾸는 건 이기적이에요. 예? 이기적이라고 자기 욕심, 탐욕이라고요.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거, 베풀기 위한 꿈을 꿔야지.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지. 차이점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님, 또 선악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믿음의 꿈을 꾸는 삶이 되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통로를 만들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